우리가 다시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의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요, 유다 나라를 아주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개혁했던 왕입니다.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만큼 철저하게 개혁한 왕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유다를 개혁했는지 한번 봅시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발견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마틴 루터 아시죠? 루터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중세의 그 타락한 기독교를 천주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개혁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뭘 봐야 됩니까? 이 성경을 보고 묵상해야 우리 신앙이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맨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버렸거든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전임 왕들이 성전에다가 막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다가 막 이런 우상을 다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가지고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런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 이건 뭐 하도록 세웠느냐 하면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거 세운 겁니다. 이런 산당들이 막 그 유다 전역에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당들을 다 때려 부수고 우상들도 다 망치로다가 다 부셔버린 겁니다. 가루로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개혁을 했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개혁이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의 개혁의 행보가 계속이 되는데요. 어디를 개혁을 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한참 전에 망한 북이스라엘까지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혁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를 가는 겁니다. 여기. 요게 옛날에 북이스라엘이에요. 요게 남유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를 간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 베델. 베델에 왜 갔느냐 하면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웠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은 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바로 이 송아지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여기 베델과 이 북쪽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송아지 우상에게 제사해야 된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여로보암이 죽고 난 뒤에 그 후대 왕들이 다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은 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그죠?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악했던 왕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요,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하면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분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은요, 누구를 섬겼느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아주 열렬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그 신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바알과 송아지 우상에다가 바알과 아세라까지 추가했는데요. 바알과 아세라를 뭘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국가의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 정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요 이세벨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딸이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하면은 남왕국 유다의 왕자와 결혼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독하게 섬겨가지고 남왕국을 완전히 우상을, 거기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북왕국도 우상을 섬기고 남왕국까지 우상에 물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북왕국과 남왕국까지 우상으로 물들게 만들었던 여기 근원지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다 때려 부셔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산당들도 다 그냥 박살내버린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 베델에 갔는데 때려 부수고 난 뒤에 저기 산이, 베델에 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산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서 뭘 가지고 옵니까?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해골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썩어 없어지고 해골만 남잖아요. 그죠? 그 해골을 가져다가 그 바알과 아세라,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겁니다. 그 해골. 그 제단을 더럽게 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죽은 이 시체, 죽은 이 해골을 가지고 거기서 불태워 가지고 모독하는 겁니다. 우상.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을 완전히 개혁을 하고 난 뒤에 그 베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해요. 넓은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거기를,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들을 또 다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은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넓은 그 땅에, 베델을 포함한 그 넓은 땅에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그냥 자기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제단 위에서 죽이고 또 사람의 해골을, 이 사람들의 그를 불태워가지고 그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요시야가 이런 일을 하기 3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여로보암이 이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남유다에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인데요.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탁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보십시오.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너 저 사마리아에 그 여로보암 왕에게 가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딱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송아지에게 드리는 겁니다. 분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를 쫙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아라는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얘기한 겁니까?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왕이.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똑같이 됐죠. 그죠? 똑같이 했죠. 그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딱 한 겁니다. 300년 전에. 그런데 요시아가 진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태어났죠. 그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300년 뒤에 요시아라는 왕이 딱 온 겁니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한 겁니까? 그 망한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제단들 다 없애버리고 제사장들 죽이고 무덤 파가지고 해골 가지고 와가지고 불에 태우고 똑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이거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자기가 우연히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몰랐다는 이유를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몰랐어요, 이 사람. 전혀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죠? 누가 성취하신 겁니까? 3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300년 동안 자기가 300년 후에 얘기한 거 성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왜? 300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3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300년이 지난 시간과 공간에서 그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뭐 그냥 사람들이 뭐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이거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사람이 쓴 멋진 글이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믿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특별히 어디에 딱 이렇게 터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잡을 때 우리 인생의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3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도 지금 이루실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세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행이 계속 갑니까? 아니죠, 그죠? 예. 통바지, 넓은 바지 있잖아요. 이게 좋은 시대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막 너도 나도 그거 입었잖아, 그죠? 예. 그게 막 유행할 때는 계속 갈 것 같잖아, 그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요즘은 또 뭐가 나왔습니까? 쫄바지가 또 나왔어요, 막. 그러면 쫄바지는 계속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사람들이 오래 하다 보면 실증이 나요. 그럼 또 바뀌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유행은 돌고 돈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사상, 공산주의라는 사상,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사상이네. 이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상은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거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게 될 때 이렇게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이게 유다 나라예요. 조그마한 유다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얀색으로 된 거 있죠? 이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대제국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망했잖아요, 벌써. 누구 땅입니까? 이 대제국 아수르의 땅이란 말이죠. 그 당시의 상황이, 요시야 때 상황이. 그러면은 이 요시야 왕이 이 자기 나라를 벗어나가지고 여기 베델, 여기 사마리아 땅에 갔단 말이죠. 이건 누구 땅이에요? 아수르 땅입니다. 남의 나라 침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를 건드린 겁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대제국이 아수르를 건드린 겁니다. 요 조그만한 나라가. 그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막 제사장들 막 죽여버렸잖아요. 막 무덤도 파헤쳤잖아요. 누구 거 한 거예요? 아수르 거 한 거예요, 이거. 이거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요시야 왕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00년 전에 예언하신 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시야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의 나라 막 쳐들어갔네?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막 거기 무덤 막 파헤쳤네? 거기다가 막 산당 제사장들 막 다 죽여버려. 이거 진짜 큰일 날 일이죠. 그죠? 그런데 한 거예요. 누가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당시에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힘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 하는데도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유다
저 못된 왕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다 그랬으면 나중에라도 이걸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셔가지고 못하게 한 거예요. 놀랍죠, 그죠? 네. 여러분, 이 상황을 알게 되면은요, 성경의 상황을 알게 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야, 나는 있잖아, 이런 조건이 돼야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환경이 돼야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하냐? 이러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혼자서 배를 이렇게 쫙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막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는 풍랑이 별로 세게 표시가 안 됐네. 여기 좀 세게 표시됐는데 막 풍랑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물 위를. 그 풍랑 중에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잔잔해도 걷기가 힘든데 막 풍랑이 몰아치는데 거기를 어떻게 걷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걸어오는데 보니까 유령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딱 보고 있다가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면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도 걸어와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걷는데 걷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 딱 쳐다보고 가는데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뭘 봤느냐 하면 막 옆에 막 엄청난 풍랑이 이런 게 몰려오는 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리 풍랑이 몰아치고 뭐 정말 허리케인이 오고 태풍이 몰아쳐도 거기를 걸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진짜 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베드로도 풍랑 중에도 걷도록 해야 되겠죠. 본인이 할 수 있으면은 베드로에게도 할 수 있겠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어떤 조건, 그게 돼야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간증거리가 하나 있어서 간증을 좀 할게요. 저희 화장실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누르면은 물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은 물이 쫙 내려오는 그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화장실 사용 못하면 제일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은 뭐 일이 막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근데 독일은 좀 느리잖아요. 그죠? 최소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고장 나가지고 얘기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되고 더 길어지면 열흘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거 얘기해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열흘 동안 화장실을 사용을 못해. 아니, 물론 이제 쓸 수는 있죠.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불편해요. 네. 그래서, 뭐, 그 고장 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아직도 이거 고쳐달라고 지금 하우스 마이스터한테 얘기도 못했는데 그러면 얘기하고 나면 이거 한 열흘은 이상은 갈 텐데 이거 불편해서 어떡해요? 불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눌러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이제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혹시나 될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눌러봤는데
여러분, 물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죠? 예.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보, 빨리 와봐. 이게 됐어. 당신도 한번 눌러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눌러도 되더라고요. 그 뒤로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니까 된 거죠, 그죠? 아멘?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 아내도 증인입니다. 지금도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고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이 돼야 돼요, 조건이. 그죠? 어떤 조건이 돼야 됩니까? 첫째, 전문가여야 돼요. 물론 우리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문가가 그걸 뜯어가지고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그 다음에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공구가 있어야 이걸 고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그것만 딱 쳐다보면서 야, 고쳐져라 이러면 고쳐집니까? 절대 안 고쳐져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그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상황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고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작동이 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되니까요, 저는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있다고 믿었지만은 막상 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와, 너무 신기하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떤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그게 갖춰져야 내가 해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죠. 전능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조건에 관계없어요. 아무리 악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조건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상황과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을 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안 믿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해결할 수 있어. 내 질병의 문제 나는 안 돼. 의사도 해봤는데 안 돼. 약도 써봤는데 안 돼. 세상에 나를 고쳐줄 사람은 없어.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 불경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경기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불경기를 좋은 경기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장애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50m, 100m의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요시아가요, 그 산에 있는 무덤을 막 파헤치다가 보니까 비석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야, 저 비석은 뭐야?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 특별한 비석이 아니에요. 다 그냥 비슷한 비석이에요. 비석이 특별한 게, 물론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비석은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비석은 저 유대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무명의 선지자의 비석입니다. 묘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18절.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다른 무덤들은 다 파헤쳐가지고 그냥 그 해골 가지고 와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막 뿌렸잖아요, 제단에. 근데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 뼈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온 선지자를 장사 치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무덤을. 그래서 다른 무덤들은 다 파헤쳐져 가지고 막 그 해골을 꺼내 가지고 불에 태우고 뭐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막 뿌리고 했는데 요건 그냥 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좀 마이크 한번 꺼 주실래요, 거기? 아니, 거기 껐습니까? 예. 껐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뭐 취지 걸어가지고. 자, 그대로 둔 거죠. 그죠? 그대로 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너희들 반드시 심판할 거야. 송아지 우상 섬기는 너희들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심판한다. 근데 실제로 심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죠? 이 요시야라는 왕이 와가지고 예언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상 섬기는 제단 다 때려 부수고, 그 송아지 우상, 바알 아세라 우상 다 불에 태워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무덤에서 그 뼈를 가지고 와가지고 부숴가지고 다 모독을 한 겁니다. 우상, 이 숭배하는 신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못하게 해야 되잖아. 그죠? 안 그래요? 죽은 시체의 그 뼈로다가 자기를 막 모독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신이라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얘기. 다 헛된 거 섬겼다는 얘기. 자기를 모독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신이 아니니까, 그게. 송아지가 무슨 신이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바알 아세라가 그게 무슨 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무덤들은 다 파헤쳐져 가지고 그 해골이 불에 타고 이랬는데 요 묘만, 요 두 사람 것만 딱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역사의 최후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불로 심판할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최후 종말에 심판하시느냐 하면은 뭐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 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이 점술가들도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여기 거짓말이란 건 뭐냐면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육신이 한번 죽고요. 그 다음에 영혼까지도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인 거예요. 여기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섬기면 안 되겠죠, 그죠? 우상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너무 슬픈 거잖아요. 괴로운 거잖아요. 우리 죽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 경건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
인 리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His faithful servant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런 사람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한다는 건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도 죽음도 아름답게 만들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여기는 밤이 없대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등불, 햇빛도 없대요. 태양도 없대요. 왜? 주 하나님이 태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과 같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 텐데, 이때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왕 같은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꼭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왕과 같이 사십시다. 아멘.